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꿈과 소망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 1월을 맞이했고 벌써 1월에 오늘 24일이니까 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1년 동안에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어떠한 목표를 세우며 금년 1년 동안을 살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3%의 사람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목표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가진 10%의 사람은 비교적 여유 있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나머지 87% 가운데에는 겨우 생계를 꾸리거나 아니면 생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우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명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습관적으로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에 나가야지 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자신의 그 영성을, 경건의 영성을 쌓아가게 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도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2000년도 초반에 출판되어서 한국과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어로 그렇게 번역되었던 책 가운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의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은 그 책 안에서 교회 안에는 5 종류의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 종류의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을 5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그룹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5C라고 하는, 5C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The Community라고 하는 것 말인데, 이거는 지역 주민,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에 대한 건데,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제 오사카 북부에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로서 교회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따금씩 교회를 오긴 오지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좀 구경하거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관계로, 사업 관계로 그렇게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크라우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그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군중들이 함께했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군중들이 있었던 것처럼 매 주일 교회는 나와요. 그냥 예수님 앞에는 모이기는 모여요. 모이기는 모이지만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배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congreg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회중들이라는 말. 이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된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회중들 앞에서 약속의 징표로 세례들도 받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뭐 11조 생활, 아니면 구역 예배라든가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선교,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데 대해서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주민이나 군중은 어떻게 보면 교인으로 보질 않지만, 그러나 회중은 교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서 그들을 치리하고 또 인도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교인들로서 더 커미티드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섬기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참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날마다 영적인 이런 그 양식인 말씀을 늘 묵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교회에서 직분자다, 뭐 예를 들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충성스러운 교인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핵심 그룹입니다. 핵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데를 쓰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알곡이 된 일꾼이라고도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순교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늘나라가 확정되고, 또한 교회가 어두운 사회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5가지의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십니까?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책 제목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목표가 뚜렷한가, 얼마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때로는 교회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달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바로 우리가 알고 다르게 달려가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뛰긴 뛰는데 거꾸로 뛰어봐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마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한 사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차피 누구랑 비교해 오게 되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도 잘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달리기가 늦는데, 아니면 신앙의 정도가 얕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든 상관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정말 열심히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다름질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다름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함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상을 받을 만한 경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그리고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목표를 향해서 잘 접근하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누군가나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보면 정말 이전에 있었던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등 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닌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그것이 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달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뒤에다가 한 20kg, 30kg를 가지고 한번 달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간다면 굉장히 무거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짐 가운데서도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문제만큼만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 긴급사태 선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가정에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업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잘 참고 견디는 것, 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비유하게 될 때 제가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 확 뛰어가지고 금방 결론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42.195km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거리가 아닌 굉장히 장거리입니다. 이 장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조금 가다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쉬어버리고 안 간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장거리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한가?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인내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경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사카 그리고 이 주변에도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그냥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직장에서 가정과 직장 외에는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긴급사태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환경도 있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러한 고난, 어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잘 참아 견뎌내는 거예요. 잘 참아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도 제가 우리 제일당기독교 지금 총회장인데, 예년 같으면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가서 지금 인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약속만 하고, 가끔은 저는 영상만 띄워가지고 한국에다 보내고 아니면 미국에다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인사를 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SNS에 연결해서 하는 소식마다 우리 잘 참고 견디다가 언젠가 만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인내의 모범이 바로 누굴까? 인내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그냥 참고 계시는 예수님의 인내, 그거는 보통 인내하고는 좀 다른 걸 거예요.
저 같으면요, 못 참습니다. 그냥 어떤 결단을 내버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참고 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금년 7월 달부터 이 동경올림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경주하는 사람들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스포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기를 다투는 자,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요.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승리자의 관을 썩을 것을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썩을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열심히 인내하면서 달리고 있는 이유는 인내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고 그 목표에 조금씩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접근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달리고는 있지만 열심은 참 좋은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는 사람이 앞을 향해서 100m 전방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거꾸로 한번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옆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에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있는 목표물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딴 데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달려가도 방향이 없고 열심히 싸워도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전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달려야 될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없이 달려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돈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와 아니면 권력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목표가 나에게는 있는 것인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 썩어져 가는 것, 없어져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에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빈몸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빈몸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되고 남에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상, 생명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것만 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도 얻는 것 같지만 얻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영혼도 잘 되고 육신적인 것도 잘 되는 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월의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깨닫고 날마다 힘차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또한 비대면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한 우리가 목표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에서는 또한 긴급사태 선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코로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깨닫고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금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개인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견디며 나아가게 될 때 최후의 승리의 멸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라이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저희들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